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 실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진보적 실용주의, 보수적 실용주의 이러면서 실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을 냅니다. 공약을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약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실현 가능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뭐 상황이 어떻다, 저렇다, 뭐 이러면서 그것을 의지가 부족해서 혹은 이렇게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지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말만 많지. 그 말을 무엇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지는 생각들이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실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해내느냐?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익이 되느냐?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합당하고 정말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실용적인 접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우리가 사는 삶의 어떤 가치관,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생각들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중요하다? 그것을 과연 실현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은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과 신념과 혹은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 이 땅 가운데 혹은 내 삶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서 가지는 생각이 우리 신앙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 믿음이라는 이 단어와 실용이라는 이 단어가 좀 어울리는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즉, 현대인들은 실용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용적인 삶들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실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실용적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다 이상적이고 어떤 이념에 어떤 매여있는 사회라기보다는 이제는 한 개인의, 한 집단의, 혹은 한 나라의 이것을 추구하기 위한 실용적 사고, 실용적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실용적 측면이 과연 있는가? 예? 과연 우리의 이 신앙은 실용적인가?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어떤 현실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왠지 더 이 믿음은 신념에 더 가까울 것 같고 이상에 더 가까울 것 같고 현실보다는 미래에 더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내가 이 현실에 발을 딛고 내가 실제 경험하는 이 경험보다는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를 믿고 이 믿음 가운데 굳게 견디고 살아가는 것에 더 맞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실제 이 성경에서 보면 너희가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고 늘 덧붙이는 게 뭐예요? 너희들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즉 믿음에는 무엇이 현실에 실현되지는 않으나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확신 가운데 붙잡고 견디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과연 미래에만, 이상에만 있는 단어인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정말 죽어서 갈 천국에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믿음은 우리의 지금 현실의 이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것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즉, 이 믿음은 어쩌면 이 실제 상황 가운데 이미 펼쳐지고 있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실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이 현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늘 실용적으로 그것을 실현시키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으나 그 믿음이 어쩌면 부족하거나 그 믿음의 분량이 부족한 자는 그 믿음이 정말 미래의 이상 가운데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은 과연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고 있으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자기가 어떻게 생산해낸 믿음이 아니라 주어진 것 같기는 해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짠 하고 존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무엇이가? 너에게 땅을 너에게 후손에게, 자녀에 대한 이런 약속들을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해서? 그 후손에 대해서.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믿음은 갖고만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어요. 뭐라고 요구하셨냐면 떠나라고 했어요. 이 익숙한 그 땅에 떠나라. 내가 네게 제시할 땅으로 내가 네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는 늘 현실과 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늘 그 안에 존재하여 혼란스러움과 어려움들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지만 현실은 늘 두렵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뭐였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또 믿음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브라함 속에 늘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이 그 아브라함 상인데 어떤 때는 좌충우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에게 그것이 강한 확신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랬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 가나안에 머물렀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가나안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서 살다가 또 애굽에서 또 사고를 치고는 다시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이리저리 하다가 그랄 땅까지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을 보면 안정이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고도 치고 그리고 땅도 자꾸 옮겨 다니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 속에 늘 불안과 무엇이? 그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되는 그런 어떤 사고들이 그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1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장 우리가 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 그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던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 완벽하게 펼쳐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두려움과 불안함과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다가 21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 이제 때가 됐다. 그리고는 그 믿음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21장은 아브라함이 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
이것이 이 믿음 속에만 있던 것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줘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 21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뭐였어요? 이삭의 탄생이에요. 이삭의 탄생.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그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믿음도 이제 희미해져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했을 그 시기에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네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을 네가 이 믿음 가운데 이제 내가 이 믿음을 실현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 주시겠다 하면서 이삭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이시죠. 오늘 이 본문. 그렇죠? 자,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이 그랄 땅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자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은 이제 너에게 땅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기가 머무르는 땅이 누구의 땅이에요? 아비멜렉, 그 그랄 왕, 그 땅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20장의 내용이 배경이 되었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 자기의 이 수족과 같은 자기의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군대 장관 비골, 이 비골을 데리고 같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신기한 일이죠. 와서 하는 이야기가 22절의 이 내용이잖아요. 그때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이요. 물론 이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도 많고 가축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뭐가 없어요? 땅이 없는 자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이 아비멜렉이 보는데 뭔가 한 가지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누군가가 있더라. 이 장에 봤듯이 이 아브라함은 정말 어쩌면 쭈글쭈글한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자기의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속여서 누이라고 속인 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보면 하찮은 자일 수도 있어요. 하찮은 자일 수도 있는데 이 아브라함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냐면 아브라함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내가 보기엔 너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하고 특별한 신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들이 내가 느낀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도 하나님을 만났거든. 하나님이 와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고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혼이 났거든요. 모든 태의 문이 닫히고 막 이제 후손도 못 볼 정도로 크게 자기가 망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혼비백산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 넌 정말 비굴하고 하찮은 인간처럼 보이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 네 뒤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는 것 같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실용성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실용성이에요.
세상에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이해할 수 없는 반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말과 행동과 그 모든 자극에 대한 반응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저 사람들이 뭔가 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뒤에는 뭔가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행동할 수도 없다라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저 사람이 뭐를 하더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성장이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뒤에는 무엇인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가 전번에 나한테 속였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을 뻔했거든. 망할 뻔했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너와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혼자 오기 힘들어.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의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쫄아서. 잘못되면 큰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비고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너 더 이상 우리한테 속이면 안 돼. 나한테도 속이면 안 되고 내가 또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한테도 속이면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정말 죽을 뻔했어.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거든. 근데 네가 우리를 속이면 네만 망하는 게 아니야. 나도 다 망하는 거야.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도 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나와 내 후손들하고 약속을 해야 돼. 절대 속이지 마.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다. 만약에 네가 그 약속을 지켜서 나를 속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요? 이 땅에 머무를 수 있는 땅을 주고 네가 여기 머무르도록 할게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말해요? 이 땅의 갑은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는 이제 누가 갑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갑이에요.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해야만, 이 언약을 해야만 아비멜렉이 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정으로 와서 갑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전번처럼 속이면 안 돼. 네가 이 약속만 해주면 내가 내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후대해 줄 거야. 그리고 네가 여기 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들을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와 약속만 좀 해달라. 누가 두려워?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망할 수도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믿음의 실용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아브라함 그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이 본 거예요.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아비멜렉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약속을 지키면 우리가 살 수 있으니 내가 내 땅을 줘서라도 네가 여호와 함께 살게 해줄 테니 속이지 말고 우리 함께 살아가자. 맹세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입장이 이제 바뀐 거죠.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그 땅 가운데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마음만 먹으면은요, 아브라함은 한순간에 훅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훅 날아. 그 모든 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아비멜렉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만났는데 이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내가 가만 보니 너와 함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후대해 줄 테니 나 맹세를 하자라.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하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나는 이 보잘것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강하게 견디며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좌충우돌 사고친 나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강력한 세상의 그 권세, 그 권력을 거꾸로 틀으시고 아브라함 앞에 데리고 오셔서 그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경험했어요. 아,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이제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변합니다. 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능력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용기를 얻은 거예요.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 덕에 얘기를 듣고는 마음의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에 당했던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아비멜렉의 종들, 이 종들이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이 유목민들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했겠죠? 목초지. 근데 그 땅만 있으면 돼요? 뭐가 있어요? 마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실 물이 없으니 우물을 팠겠죠. 우물을 파서 거기서 물을 길러서 먹어야 되는데 이 우물을 파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땅을 파서 우물을 파는 것들이 하나 파놓으면 어디 아비멜렉이 종들이 와서 빼앗아. 또 하나 이제 먹고 살려고 이제 우물을 파놓으니 또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당해도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아비멜렉에 가서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아비멜렉의 마음 오면 자기 날아가니까. 그것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벌벌벌 두려운 가운데 떨면서 또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가까이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이 용기를 얻었어요. 믿음의 사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경험하고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어떤 투로 책망하듯이 너희 종들이 우리 우물을 정말 힘들게 파놓은 그 우물을 빼앗아 우리가 정말 그 힘들게 파놓은 우물을 그것을 빼앗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책망하듯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해요.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쩌면 아비멜렉이 벌벌 떨었을 수 있어요. 우리 종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듣지도 못해서 내가 오늘에야 니한테 들은 거지 나는 그것을 가만하게 몰라서 누가 그랬는지도 나는 모른다니까. 내가 몰라서 그런지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네가 그것을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 이 아비멜렉에게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 우물을 빼면서 그 억울함과 그 비참함과 그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달려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보고는 이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찾아온 걸 보고 용기가 나.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우물을 빼앗겨서 우리가 너무도 힘들었다. 그 우물은 원래 우리가 봐서 우리의 우물이야. 그것을 너희들이 가져가면 안 돼. 라고 책망하듯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이 우물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내가 그냥 넘어가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의롭고 의롭고 자신감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세상 가운데 외치고 나가야 된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항상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나가야 된다. 그 의를 외치고 그것이 공정과 공평을 외치며 나가 이건 말하고자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맞서 싸워서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경험했지만 이제는 세상의 그 강한 권력이 자기 앞에 나와서 그렇게 벌벌 떠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알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야. 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승리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있으니 자기 안에 있는 그 용기가 확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그 용기에 대해서 책망을 했잖아요. 책망을 하고는 그 땅이 지금 자기 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소와 양을 가지고 그 자기가 살아가는 그 터전 그 땅값을 지불을 해요. 내가 여기서 이제 살아갈 테니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25절부터 26절,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그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양과 소를 주고 이제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고 맹세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그리고는 자기가 이 빼앗겼던 그 우물에 대해서는 다시 28절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라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라놓으면 어찌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참 계산 잘하죠. 아브라함은 그 우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7 암양 새끼 7마리는요, 값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차피 아브라함 거였거든요. 아브라함이 팠으니까. 그리고는 이 7 암양 새끼를 통하여서 확실한 증거 삼는 거죠. 내가 분명히 7 암양 새끼로 이 이물이 내 소유임을 너 이제 분명히 해야 돼. 너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그런데 땅 못을 갖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이 땅과 이 우물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일들이 아브라함이 용기 있게 그것을 추진해 가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3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는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누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함께 지내게 되었더라. 땅을 얻게 되고 우물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맹세하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그 세상의 권력과 함께 언약을 세우고 땅 그것을 마무리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짧은 내용 같잖아요. 짧은 내용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또 그 믿음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기도를 하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대화, 또 하나님과 나누는 어떤 그 소통이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설명할 때 그렇게 많이 설명하기도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보라고 해요. 기도를 해보라.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는데 정말 첫걸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과 소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어떤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져도요,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우연히 일어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다고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내가 너무나도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또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보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산 가운데 살면서 정말 잘만 하고 죄지은 것들이 또 하나님께 말씀드려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실용적 측면,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안 되기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때로는요, 너무 긴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나서 죽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진짜. 어떤 사람들 그런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누구 가족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간증하시는 제가 많이 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 한 사람만 알아요. 기도 한 사람만. 아브라함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자충우돌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었겠죠. 그 믿음이 근데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믿음이 이삭을 통하여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그 땅이 혹은 그 후손이 그 자녀가 그 산 가운데 이루어지고 인도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잖아. 우리가 참 그 기도 가운데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안 보고 믿는 것이 정말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 믿음을 함께 나누고 또 이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있으면 꼭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그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면 그것이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도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경험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강력해 보였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이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새롭고 날마다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그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